한 벌써 진짜 믿기지 않지만 4년 정도 이제 가까이 됐는데요. 저희 가정은 이제 신학교 유학생활을 마치고 20년도의 초에 1월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정말 감사했던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가 딱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는 몰랐어요. 코로나가 터질 줄 모르고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 귀국했어요. 왜 아쉬웠냐? 사실 미국 학교는 대부분 다 5월에 이제 학기가 한 학년이 끝나는데 저는 조금 한 학기 빨리 졸업하다 보니까 5월까지 학기를 연장하지 못하고 12월에 이제 학기를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졸업식을 못했어요. 딱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졸업식이 5월에 열리기 때문에 너무 고생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꼭 우리 가족과 함께 그 졸업식장에서 졸업장을 받고 함께 파티하는 나름의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결국 못하고 왔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차피 온라인으로 또 졸업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졸업식에 대한 참 이야기를 교수님으로부터 많이 들었는데 공통적인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일화. 우리 학교가 사실 되게 보수적인 학교인데요. 예전에는 제가 다닐 때는 감사하게 그러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다니던 시절에는 모든 수업마다 다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다 갔대요. 그만큼 복장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한 학교였어요. 근데 그러한 학교에서 이제 졸업식을 거창하게 진행을 하는데 한 학생이 그날 와서 다 참석을 했는데 졸업장을 결국에는 못 받고 돌아갔습니다. 결국에는 그 졸업은 했지만 그 졸업장은 그 장소에서 못 받고 택배로 집으로 받았어요. 왜 그랬는가? 교수님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 학생이 그날 졸업식 날에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반바지에 반팔. 그래가지고 복장이 엄격한 우리 학교에서는 도저히 올려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그 학생을. 매우 안타깝죠, 여러분. 졸업식에 왔는데 결국에는 그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 받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는 복장, 옷이 그 장소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에베소서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우리가 입어야 할 마땅한 옷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의 대지로 이야기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입지 말아야 할, 벗어버려야 할 옷이 있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 옷을 입는지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나누면서 우리는 어떤 옷을 마땅하게 입어야 할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본문의 시작은 이제 저희가 조금 몇 주가 돼서 기억 안 나겠지만 3주 전에 4장 1절에 그 내용과 매우 비슷해요. 1절을 잠시 한번 띄워주시면 똑같이 그러므로 시작하고요. 권고한다, 권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 뒤에 부분을 보면 대조가 있어요. 1절에서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7절은 도리어 무엇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조예요. 무엇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가? 17절을 보니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을 22절에 넘어가서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슷한 의미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무엇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 같은 의미예요. 누구누구와 같이 살지 말라 이야기하는 게 결국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표현을 또 바꿔서 사용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런데 이 벗어버리다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실제로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이 옛사람은 결국 22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지난날에, 과거의 생활 방식, 어떠한 생활 방식, 삶의 방식을 우리가 벗어야 한다고, 멈춰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벗어야 할 옷입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옛사람, 과거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18, 19절에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아니, 과거의 우리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에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을 부리며 내 탐욕에 따라 살았고 더러운 일을 행했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비슷한 표현이 또 나와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무엇을 따라? 욕정을 따라 살다가. 여러분, 다 비슷한 의미의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표현이에요.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간 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자로서 어떤 옷을 먼저 벗어버려야 하는가? 1번 대진데요.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새 옷을 입기 전에 해야 될 행위인 거예요. 벗어야 할 옷.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옛사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할 새로운 옷은 무엇일까? 22절 아까 그 후반부 표현부터 보시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보시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옛사람이고요. 내 욕심을 따라간 그 생활 방식을 벗어야 되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갑자기 옷을 바꿔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20절, 21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나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조금 전까지 18, 19절에서 이방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들은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배우진 않았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는 누구를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 표현이 참 특이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글로는 읽히지만 헬라어로 보면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헬라어 동사에서 배우다라는 이 동사는 항상 어떤 내가 배우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사실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거나 아니면 뭔가 정말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인격체를.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일부러 사도 바울은 지금 헬라어로 보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직접 배웠다는 거예요. 직접 안다는 거예요. 관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어서 표현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 이거예요. 에베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라고만 나와 있는 구절은 여기입니다.
다른 모든 구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들어있거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예수라고만 표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만 에베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라는 한 단어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것도 이 땅에 태어나면서 붙여진, 주어진 이름. 예수님의 인간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0과 21절에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관계 맺는 사람들이라서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그 옛사람을 여전히 입은 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가? 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가? 오늘 내용을 보니 바로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대신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 때문에. 수주 전에 벌써 이제 한 달이 됐죠, 맞죠? 우리 가을 운동회 기억나시죠? 엄청 고생했는데 비를 맞아가며 그때 저는 그 가을 운동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렇게 양복을 입다가 이제 사무실에 가서 운동복 차림으로 갔는데 제가 되게 고민했어요. 뭔가 교회 안에서 또 모자를 써도 되나 고민을 했는데 제 소중한 몇 안 남은 머리카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를 쓰기로 결단하고 모자를 쓰고 딱 나갔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처음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제가 모자까지 쓰니까 이제 전혀 못 알아보신 거죠. 맨날 이렇게 양복 입은 모습만 보다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 당연히 못 알아볼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는 거죠. 그날 그 옷을 제가 입고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옷차림으로 내가 이렇게 다 설교도 하면 너무 좋겠다. 편하게 이런 생각도 잠시나마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조만간 이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이런 옷차림이 어울리는 거고요. 또 운동을 할 때는 운동복이 필요한 거고 졸업식에서는 졸업식에 마땅한 또 옷차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자로서 우리에게 마땅한 적절하게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 그리스도와 관계 맺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집.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사실 새로운 신분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신분. 여러분, 새로운 신분은 또 새로운 관계는 항상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신분은, 새로운 관계는 항상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해요. 이거는 비단 그리스도인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세상의 진리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이제 수능을 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대학생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패턴대로. 여전히 방학 때처럼 마냥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의 신분으로서 내가 가야 될 수업이 있고 해 나가야 될 과제가 있고 취업을 했으면 내가 나가야 할 직장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관계는 항상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해요.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혼을 했으면 이전과 같이 싱글일 때처럼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배우자로서 또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또 다른 삶의 방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선포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필요한 새 사람이라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신분은 바뀌었는데, 그리스도와 관계는 맺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을 그대로 입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내 탐욕을 따라, 내 몸을 따라 여전히 그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신분이, 관계가 바뀌었으니 이제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이 새 사람이란 정확하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25절 이하 32절까지 아주 많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좀 길지만 이것도 좀 한 구절씩 우리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25절에서부터 32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잘 보면요,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다 하나같이 벗어버릴 게 있고요, 새롭게 입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유를 설명해요. 근거를. 내가 왜 이것을 벗고 왜 이것을 새로 입어야 하는지. 오늘 제가 표로 좀 표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표를 준비했는데요,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을 이 표를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이런 패턴이에요. 내가 새롭게 입어야 할 옷이 있고 벗어버릴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세히 보면 다 뭐냐? 다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에요. 말과 행동. 각각 벗어버릴 옷과 새로 입어야 할 옷을 소개하면서 근거, 이유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면 이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요, 이 표에 또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한 가지 공통점인데 그건 무엇인가? 바로 다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관계적. 관계를 깨트리는 말과 행동, 관계를 세우는 말과 행동, 이 공통점이에요.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표에도 나와 있지만 25절을 다시 보시면 거짓을 버리고 또 참된 말을 입으라고 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서로 무엇의 지체들입니다?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사실 이게 강조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가? 아까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가? 이거예요. 바로 이 한몸됨을 지키는 말과 행동, 한몸됨을 지키는 말과 행동이 우리가 입어야 하는 새 사람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3번 대지입니다. 한몸됨을 지켜나가는 말과 행동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이에요. 아까 표에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한몸됨을 깨트리는 게 다 벗어버릴 항목이고요.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한몸됨을 지키는 것들이 다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할 옷이에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아까 소론에서 나눴던 졸업식, 그 학생은 그래도 졸업식 날 잘못된 옷을 입어서 다행히도 졸업은 했습니다. 학위는 받았어요. 집에 가서 받았을 뿐이죠. 그런데 알맞는 옷을 입지 못해서 그는 그 졸업식장에서 그 졸업장을 받는 축하와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새 사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한 새 사람은 우리가 입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졸업을 해요. 구원은 받아요. 다만 어떤 차이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사람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그 부르심, 또 그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도 그것이 힘든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한몸됨을 지켜나갈 때 모든 만물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복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그 복을 함께 누리고자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 25절, 32절 나왔던 내용을 시간상 제가 일일이 다 강조하지 못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 가지가 계속해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바로 말에 대한 거예요. 말. 거짓과 참된 말, 또 다양한 우리가 나쁜 말, 또 덕을 세우는 은혜가 되는 말, 버려야 할 말이 있고 취해야 될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벗어버려야 할, 멈춰야 할 옛사람은 없는지, 또 새롭게 입어야 할 새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장 1절에서 16절 사이에 이 연합을 지키기 위해 서로 용납하는 사랑과 또 내 은사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본문은 그걸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말과 행동이 있음을, 이 한몸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멈춰야 될, 버려야 할 말이 있고 행동이 있고 입어야 할 말과 행동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